에스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2장 1절부터 3장 15절 말씀입니다. 2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합독하고 에스겔 2장 1절부터 3장 15절 말씀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스겔 2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입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자, 에스겔서를 보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두 가지 방식으로 그 내용의 분류가 가능하다고 서론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계시가 주어진 시점에 따라 그 내용을 구분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가 다른 예언서들과 좀 구분되는 특징 중에 하나는 계시가 주어진 시점이 되게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좀 다른 데보다 언제 몇 월 며칠 어떤 때에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하기에 앞서 그 계시가 주어진 시점을 딱 밝히고 있고요. 그걸 기준으로 48장으로 이루어진 에스겔서는 21편의 총 단편 예언집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이제 서론으로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언이 나옵니다. 그게 21편의 예언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이러한 예언들을 일부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그 각 예언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배열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좀 기본 주제별로 그 내용을 분류할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앞에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에스겔은 자신의 예언을 하나님부터 계시된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배열했던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모든 예언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다 배열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일부이긴 하지만 먼저 주어진 예언을 뒤에 배열하기도 하고 또 후에 주어진 예언을 앞에 배열하기도 하는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주제별로 내용을 구분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분류를 따라서 우리가 이 에스겔서를 좀 봐나가면 좀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에스겔서는 BC 586년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함락되고 그래서 이 남유다가 멸망했던 그 시기를 기점으로 앞의 예언과 뒤의 예언이 확연하게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3장 15절까지는 부르시는 서론부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586년 이전에는 심판 예언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전반부예요. 그리고 뭡니까? 후반부에는 회복을 하겠다라는 그런 약속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3부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지금 2장 1절부터 3장 1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선지자로 부르시는 그런 소명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소명사건의 전반부가 2장 1절부터 3장 3절까지입니다. 자, 1장 1, 2절을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을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라. 그 소리를 들으니 이랬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 앞에 다 이렇게 엎드려 있는 에스겔을 당신의 영으로 이렇게 일으켜 세우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2장 3절부터 5절은요 읽지는 않겠습니다. 당신을 배반한 패역한 이스라엘에게 에스겔을 파송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패역한 이스라엘 자손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당신의 말씀을 전하며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면 4절에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고든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 해라. 그래서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5절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6절 7절에 이렇게 나와요. 패역한 선민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반응에 개의치 말고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지금 마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기독교라고 무시하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때 에스겔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얼굴을 무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2장 8절부터 3장 3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향하여 패역한 이스라엘과 같이 패역하지 말고 당신이 주시는 것 곧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일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지시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이게 은혜 받은 자죠. 은혜 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요 무시해버려요. 그 패역한 거예요. 들으려고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귀를 기우는 거예요. 제가 참 이렇게 사역을 해보면요 어떤 사람은요 두려운 말을 하면요 두려워해요. 이 잘못될 수 있다라고 하면요 안 할라 그래요. 은혜를 받았구나. 근데 어떤 사람은 괜찮다는 거야.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좀 그거 하면 어때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가 돼야 되냐면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겁 많다 그러면 그래 나 겁 많다라고 해도 돼요. 그 사람이 귀가 있는 거예요. 지금요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된 두루마리가 있는데 아예 에스겔 보고 먹어라. 네 걸로 만들어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것으로 만들게 되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계속 성경 읽기 하고 왜 새벽 기도하고 왜 누가복음을 그렇게 풀고 하고 있습니까? 네 걸로 만들어라. 먹어버려라. 오늘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3장 1절에 이제 지금 앞에 이제 그 두루마리가 나오는데 내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여러분 말씀을 먹을 만큼 이 두루마리를 먹을 만큼 말씀을 탁 내 것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깊은 기도의 시작입니다.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분명히 처음에 쓴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입에서 달기가 꿀 같을 거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사명받은 우리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3장 4절부터 1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해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선지자로 부르신 사건을 이렇게 기록한 에스겔 2장 1절부터 3장 15절의 후반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전반부에 언급하신 사실을 재언급하시면서 강조하십니다. 우리 4절 7절입니다.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에스겔을요 패역한 이스라엘에 대한 선지자로 불렀다. 소명했다라고 하신 것을 재강조하십니다. 자, 그래서 4절에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나와요.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다. 믿습니까? 제가요 해외 나가면 벙어리잖아요. 말이 달라요. 그걸 이해 못하는 자들에게 가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는 자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서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아예 들을 마음이 없다.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보낸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하는 사역이 돼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 말이 달라서 못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들을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8절부터 11절입니다. 다 읽지는 않습니다. 패역한 선민을 향해서 불굴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그 사역을 다시 당부하셨어요. 보라 내가 8절입니다.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곧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수하지 말라. 그러면서 10절에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고 하라는 겁니다. 핵심 뭡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오늘 그 사람들이 무시하든 그러지 않든 우리는 말씀을 전가해야 될 줄 믿습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패역한 이스라엘을요, 상대로 이 선지 사역을 하게 될 이 말, 에스겔에게 힘과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요, 당신의 영으로 그를 들어 올려 그로 하여금 이 하늘의 기이한 체험을 하게 하시고요, 근심하며 분한 마음으로 행하는 에스겔을 당신의 권능으로 감동시킨 겁니다. 한번 봅시다. 이거 좀 볼 필요가 있겠죠. 대의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요, 그 감당할 자신이 없을 때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젖으로부터 나오는도다.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을 듣게 되기 바랍니다. 아, 하나님은 지금도 전 우주 만물로부터 찬송을 받으시는 분이시구나. 이는 내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그게 막 울리는 게요, 찬송 소리인 겁니다.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여러분, 말씀 전하기 전에 감동받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새벽이 그런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15절에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에스겔이 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주지인 데라빕에 이르러 신비롭고도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됨으로써 격해진 감정과 동족의 이 비참한 운명을 전달해야 될 극한의 슬픔이 원인이 되어서요, 두려움 가운데서 7일을 지냈다는 거예요. 이에 내가 데라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한계가 없는 주님의 능력을 우리는 체험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 붙잡고 나아갑시다. 그리고 그 은혜를 늘 체험하는 깊은 기도부터 하나님과 되어지는 그런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에스겔을 나누며 저희들이 더 뜨거운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왜 이 시대를 심판하시는지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회복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